에베소서 광고 먼저 드려야 되겠군요. 봄철 대신방은 잠정적으로 좀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목장 모임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룹 가톡이나 또 개인적인 목자의 전화 신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목자들 중심으로 해서 목장원들을 잘 지도해 주시고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장들을 함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적지 않은데 교회도 이번 주까지 원래 지난주 한 주만 좀 새벽 예배를 쉴까 그랬는데 이번 주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주만 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이번 한 주까지 더 좀 쉬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대신 기도해 주실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함께 살펴보시고요. 어제 제가 충분히 코로나 관련된 교회의 어떤 주일 예배에 대한 방침들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신중하게 나눠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잘 순종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 4장 24절 말씀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은 예수 있는 삶 6번째 새 사람을 입다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흔히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마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자. 그걸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의할 때 마치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는다든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정도가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신앙생활의 영역을 한정 지을 때가 적지 않단 말이죠. 물론 그건 분명히 신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선 그 안에 사역적인 차원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더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이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가르쳐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만 부르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신앙은 예배와 기도와 같은 종교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넓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삶의 장 속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로 드러나고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영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어떻게 세상 앞에 반응하고 살 것인가가 함께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첫째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특정한 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신자들 가운데 어떤 고급스러운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오늘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란 말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야 만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상 그 자녀는
단순히 내가 죽어서 그 자녀가 나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가 나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완성해가는 모든 과정과 영역 속에서 내가 다 간섭할 수밖에 없고 책임 있게 그를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단순히 지금 죽어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천국에 갈 신분이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완성시켜 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죄와 가까운, 죄와 못하는, 죄와 친근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과 친근한, 하나님을 닮은 하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어 가는 걸 하나님이 빚고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린 이걸 더 높은 신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더 낮은 신자가 된다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건 뭘까요? 두 번째,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더 큰 축복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거기에 하는 거란 말이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더 큰 축복을 얻기 때문에 한다기보다 그게 마땅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종종 성경에 보면 이런 약속들, 이런 조건적인 약속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것 아니에요? 너희가 11조를 드려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시험해봐. 이런 구절을 우리가 늘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신앙의 내용이 마치 거래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적이 많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런 요구들이 참 많이 있긴 하죠. 그러나 11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걸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까지라도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가에 훨씬 더 큰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가 복 받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얼마나 복 받는 자리에서 도망쳐 살아가고 있는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꼭 복을 받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 복 받지 않아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11조를 드린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드린 것만큼 어쩌면 손해일 수도 있어요. 안 드리면 홀딱 다 내 거니까 내가 그만큼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어쩌면 생기겠죠.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드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것만큼 어쩌면 우리가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저를 보셔도 알잖아요. 그죠? 제가 되게 부자 아니잖아요. 그죠? 늘 드리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요. 늘 내가 드린 만큼 내가 드린 거에 몇 배나 더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를 채워 주셨다면 제가 먼저 제일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전혀 그런 의도로 성경이 이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런 거죠. 성경은 오히려 11조를 당연한 것이기에 드려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건 마땅한 성도의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도리란 말이죠. 성경이 어느 정도로 그래서 말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건 내 것을 도적질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한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공부시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공부시키면 공부 잘해요, 안 해요? 하도 안 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죠?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야,
제발 좀 공부 좀 해. 어? 하도 안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네가 1시간 공부할 때 내가 10,000원 줄게. 10,000원씩. 예? 1시간 공부하면 무조건 10,000원이야. 2시간 20,000원, 3시간 30,000원, 4시간 40,000원. 그래서 얘가 공부를 안 하는 애가 하루 딱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있기를 5시간을 앉다가 딱 나와가지고 아빠 나 오늘 책상에 5시간 앉아 있었어. 5시간이니까 얼마야? 50,000원. 빨리 50,000원 줘요. 이렇게 요구하는 아들이 이게 자랑할 거예요? 예? 자랑할 일이 아니죠. 예?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대충 적당히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부모님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네가 이번에 100점 받아오면 내가 10만 원 줄게. 10만 원. 예? 10만 원 건다. 100점 맞으면 10만 원이야. 그래서 애가 100점 받아왔어요. 그럼 그게 자랑할 내용이냔 말이에요. 예? 응? 그럼 자랑할 게 아니죠. 그걸 자랑한다는 건 아직 그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학생이 공부한다는 게 자랑할 일입니까? 당연히 공부해야만 되는 일이죠. 예? 학생이 그럼 공부 안 하면 뭐예요? 당연히 공부해야지. 예?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 셋을 뒀어요? 아들 셋이 셋눈이 아버지가 과일 농장을 했어요. 그 뭐예요? 과수원을 했죠. 과수원. 옛날에 과수원은 되게 부자였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뭐 과수원 하는 분이 제일 부자였죠. 뭐. 근데 과수원을 해서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 아버지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요. 근데 부자 아버지의 그 아들 세 아들은 어때요? 대부분 별로 부지런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아버지가 너무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야, 내가 과수원 어느 나무 밑에다가 전 재산의 유산을 다 나무 밑에 묻어놨어. 찾는 놈이 다 갖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세 아들이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그전에는 한 번도 과수원을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나무 밑에 가가지고 여기저기를 그냥 다 헤집고 막 뒤집고 막 그래가지고 다 땅을 다 그냥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됐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과수원 나무 밑에서 열린 게 아니라 나무 가지에서 주렁주렁 열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걸, 동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공부를 잘해오면 상을 주시기도 하고 공부를 잘 못하면 때때로 종아리를 걷어서 매를 때리기도 한단 말이죠. 물론 이건 공부를 잘하면 마땅히 상을 받고 공부를 못하면 당연히 맞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게 그에게 필요한 거기에 그렇게 훈련시킬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란 말이죠.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입시철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면 딱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죠. 네? 합격해서 기뻐하는 가정, 실패해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근심하는 가정으로 딱 나누어지잖아요. 꼭 그런 간증을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듣게 되어지죠. 합격한 가정에 어느 부모가 나와서 하시는 간증이 어떤 간증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믿음대로 넣었더니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셨다. 에? 그러면 아니 대학에 들어가지 않은 가정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대로 넣지 않아서 뚝 떨어진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에? 그런 차원에서 이걸 비교해야 될 대상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겐 떨어지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 또 다른 교훈을 얻게 하시고 그를 훈련시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잘하는 애는, 공부할 때 잘하는 애는 90점마다도 욕을 먹는데 못하는 애는 80점 맞으면 굉장히 칭찬됐죠. 그죠?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불만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90점 맞아갔는데 엄마가 그냥 야단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90점이 뭐냐고. 그거 다 못 맞아오냐고 야단을 맞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윗집에 있는 오긴이라는 여자애는 80점 맞아봤는데 아이고 잘했다고 2개밖에 안 틀렸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아니 부상으로다가 500원을 받았다고 나한테 같이 빵 사 먹으러 가자고. 에? 나는 100점 맞으면 본전인 거야 그게. 에?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네. 그 불쾌했던 마음을 공부 잘해봤던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에? 뭐 공부를 잘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이 기준을 엄마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서 공부를 안 했다가 그 결과로 내가 얼마나 많이 손해보고 요모냥 요꼴이 되었겠어요. 그때 그냥 그 기대대로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면 달랐을 텐데 내가 그대로 안 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운 게 많습니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축복을 하셨을까요? 저 사람이 축복받은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시험 당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 교회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이 방언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은 저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사업이 저렇게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나는 왜 요모냥 요꼴인데 왜 저 사람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래 있었는데 왜 저 인간은 저래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시험거리가 되고 우리 안에 거대한 회의가 찾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 행복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고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그 시기가 이미 다 지나가 있거나 우리에겐 그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행복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를 붙들거나 우리를 훈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누구나 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보고 늘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 너 나 때문에 공부해? 네가 공부 잘하면 내가 뭐가 유익이야? 부모님이 늘 그러셨단 말이죠.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공부 잘하면 내가 나중에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할 수 있고 좋은 연봉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서 내가 다 얻고 내가 다 누리는 거지, 그게 부모님에게 가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뭘 덕보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훨씬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세 번째,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훈련한 만큼 내가 변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구원을 얻는 건 아주 수동적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다 하신 사역이지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느 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어느 날 그냥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겠다고 먼저 선언한 적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수긍이 되니까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어서 내가 그분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구도자로 추구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죠. 예? 그러나 새 사람을 입는 이 문제만큼은 그냥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다고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건 잘못될 확률이 크단 말이죠. 예? 절대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만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셔야 돼요. 그냥 새 사람을 입으려고 지금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부더니 내가 훈련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한번 내가 주일 예배 가야지, 너무 가고 싶어, 막 이래서 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지 막 이래가지고 막 드리게 되던가요? 거의 없어요. 그런 적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란 게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챘을 땐 배울 기회가 이미 떠난 다음이잖아요.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게 공부가 어려운 이유 아니겠어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 땐 그걸 다 써먹어야 될 때가 지나서 되어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걸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써먹어야 될 때니까 공부하긴 이미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필요한 걸 인식할 때는 이미 준비하는 때가 지나갔고, 그걸 모를 때는 그냥 팍팍 놀다가 다 지나가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새 사람을 입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걸 알 때는 이미 다 우리가 지난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된단 말이죠. 그걸 모를 때, 그걸 아직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걸 의무로서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고 필요해서 하고 항복해서 해야 될 때는 이미 늦은 거란 말이죠. 그 전에 훈련을 시작해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후에 나온 25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해야 될 것들이 나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남의 것들을 도적질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내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먹어라. 이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마땅히 해야 된단 말이죠. 어느 날 그게 너무나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때는 이미 그것을 할 때가 지난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오늘부터 우리는 성실히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이 내 몸에 배게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하기 어렵지만 어느 날 그게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매너처럼, 우리의 삶의 자세처럼 배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훈련해야 된다고요. 훈련하지 않는 건 다 거친 것밖에 없단 말이죠. 거칠고 성과를 다 부리는 것이 쉬운 것들밖에 더 있습니까? 예?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승질 부리고 뭐 안 하면 안 하겠다고 나자빠지고. 예? 다 거친 건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고급스러운 건, 품위가 있는 것, 품격이 있는 건 다 훈련을 해서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숙련해야 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원리에서, 방법에서, 행동에서, 어떤 표현에서 우리는 예전에 살았던 옛사람이 아닌 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이 연습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건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가 새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그런다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가가지고 그걸 훈련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된단 말이죠. 예? 새 사람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미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미 새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 그러면 왜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왜 그러면 그러는가? 그게 내가 그런 신분이지만 그 신분에 맞게 아직 나는 행동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 신분과 능력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의 얘기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 강화 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무거운 거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처음부터. 그죠? 제가 처음부터 100kg를 확 들려고 그러면 허리 나가죠. 그죠? 처음부터는 그냥 가서 한 20kg 들다가 좀 지나면 40kg 올려서 해보고 좀 지나면 80kg 올리고 좀 지나면 100kg를 올려. 이렇게 천천히 훈련해 가면서 내 근력이 키워지고 그 다음에 더 큰 능력이 생겨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거죠. 지름길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 유일한 방법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오늘 요구되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냥 누가 툭 건드리면 승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툭 건드리면 왜 그래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 어려운 게 있으세요? 뭐 이 정도의 매너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때 내가 그냥 확 받아버리려고 그랬는데 교회라 내가 그냥 참았어. 내가 교회니까 내가 성도들이니까 내가 좀 참았다 이거죠. 그죠? 참았다 이거죠. 확 질르려다가 참는 건 약한 거란 말이죠. 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마음 푸세요. 이게 강한 거죠. 이게 강한 거죠. 예? 우리는 누가 내게 어떻게 했다고 해서 승질을 부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 태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벨도 없고 쓸개도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스데반처럼 누군가 내게 돌을 던져서 내가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돈 던졌다고 저들을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인격의 사람.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요. 한참.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럴 줄 아는 어떤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 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밥이 되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밥처럼 짓밟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 더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삶의 어느 부분에서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부를 지배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입으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치 새 사람을 입는 걸 우리 옷 입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그런 착각, 오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옛날에 이 빅토리아 시대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교회 갈 때 옷는 옷이 따로 있었대요. 그들이 주일에는 꼭 그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그 옷을 벗고 나머지 일주일 내내 딴 옷을 입고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성도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냥 옷만 늘 갈아입고 사니까 전혀 누가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오면 다 베드로 같죠, 요한 같죠, 바울 같죠, 사무엘 같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문방만 딱 내려가고 저 램프만 딱 내려가면 가면을 딱 벗고, 그죠?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어떤 장소,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앞에서만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로 부름받고 있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3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언제나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성경을 읽고 우리는 깨닫고 알아가야만 한단 말이죠.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이래서 필요한 거죠. 오늘 제가 교회에 있으면 늘 여러분이 만나는 저는 늘 성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라고 성질이 없을까요? 저도 성질이 없지 않겠죠, 그죠? 저도 성질이 한 성질이 있겠죠,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걸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억울함에 대한 보상이 오지 않고 더 억울한 일이 겹쳐올 때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그죠? 그럴 때만큼 힘든 적이 없다고요. 내가 참고 내가 예수님처럼 딱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오래 참았으면, 그럼 하나님이 딱 그 다음날 보상으로 그냥 대빵 딱 해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참 힘들다고, 무너진다고요, 마음이. 그렇게 힘들 때 제 마음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구국의 영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평생 쫓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는 목숨을 내걸고 그는 늘 도망 다녀야 될, 죽을 고비를 늘 넘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늘 숨어 지내야만 됐어요.
근데 숨어 지내는데 어느 날 동굴 속에 있는데 사울이 그냥 그 동굴 속에 들어와서 그냥 디비져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부하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 아닙니까?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안 돼. 그리고 사울의 옷을 살짝 베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사울의 옷을 살짝 벤 것 때문에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우는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한단 말이죠. 참 그런 것에서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위로가 된단 말이죠. 누가 제게 창을 던진 적은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그냥 창을 던지잖아요. 활을 쏴버린단 말이에요. 평생 누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죽여버리려고 추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무려 16년 동안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에게 늘 쫓김을 당해서 그가 이전에 죽였던 골리앗 그 나라 블레셋에 도망치는 그의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도망칠 구석이 없었으면 자기가 죽였던 적국까지 도망쳐서 마치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행세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사건을 알아야만 내가 지금 당하는 게 어떤 것이며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그들에 비해서 얼마나 적은 것인지를 알고 그들이 그 속에서 했던 찬양과 기도를 우리도 다시 한번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설교를 저처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설교했어요. 딱 한 번. 근데 딱 한 번 설교를 했는데 그가 죽었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사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을 쓰면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척, 별로 반응도 없고 딴 생각하고 있는 척. 아니 도대체 이 놀라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느껴지는 그 절망감,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지 않을까?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도 못 깨닫지? 이런 걸 느낄 때마다 좌절이 되고 내 설교자의 자질이 없나? 내가 목회자 잘못된 건가? 이런 후회감이 막 몰려올 때가 있다고. 그럴 때 누가 가장 위로가 돼요? 스데반이 제일 위로가 돼요. 왜? 그는 딱 한 번 명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쳐 죽였잖아요. 회개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우리는 성경에 늘 이런 것만 익숙하죠. 여리고를 7번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홍해 앞에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더라.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뭐 이런 것만 우리는 기억하지. 스데반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 맞아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죽었더라. 다윗은 그렇게 평생도록 도망자처럼 지내었더라.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줄 모른다고요. 볼 줄 몰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요. 신앙이 어릴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기도하니까 그냥 아말렉이 다 그냥 한 방에 가버리고 이런 곳에서 당연히 은혜를 받고 신앙을 그렇게 시작해야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언제까지? 왜 안 무너지죠? 왜 아말렉은 그대로예요?
뭘 봐야 돼요? 스데반을 보고 다윗을 보고 바울이 단두대로 가면서도 여전히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그 삶의 그 멋스러운 자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결연한 신앙의 절개, 네?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들은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고. 그 속에서 도리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야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위기들을 이겨가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가죠. 또 하나는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한단 말이죠. 기도에 대해서 뭐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기도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 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 겁니다. 그 의지란 말이죠. 의지.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그래서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터치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걸 그 속에서 맛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죠. 잠언 27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17장 17절, 2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의 교제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완성되어 간단 말이죠. 우리가 만나서 서로가 겪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서로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서로가 함께 나누면서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 사람의 경험이 내 인생 속에도 있기를 다시 한번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메어 달리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위로가 있고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고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얻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용기조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작은 교회로 모이는 것의 유익이,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것의 유익이,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해야 되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함께 모여서 앞만 보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간다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왜 교회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겠냔 말이에요. 왜? 예? 왜 모이라고 하셨냐고요? 왜? 그냥 예배만 드릴 거면 집에서 인터넷 열고 유튜브 열고 그냥 방송 보면 되지, 설교 들으면 되지, 여기에 와서 함께 모여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에 있냐고요? 왜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을 임드라는 요구를 누구도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해서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린 이 세 사람을 입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우리의 길을 그렇게 안내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그게 한없이 어렵고 그냥 힘겨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다 보면 그 속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른단 말이죠. 예? 그 가는 길이 행복이란 말이죠. 그 훈련이 가져다 주는 유익과 기쁨과 만족감이 얼마나 큰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공부했던 그때 그 공부가 어떤 행복을 나를 갖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그 어떤 결과로 여러분은 충분히 그 대가를 많이 누려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 역시도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고 유익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는 일, 옛 사람을 벗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이 일에 여러분이 성실하게 함께 동참하며 연습하시고 훈련하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사람을 어떻게 왜 입어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받고 그 훈련을 쌓아가